추석을 지났는데요. 추석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명절이라고 고향에 가고 며칠씩 수목금 쉬고 토요일 하루만 건너뛰면 5일 연휴 이렇게 되더라고요. 긴 연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명절 되면 이렇게 선물 보따리 들고 가족들이 그런 사진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이렇게 마을 입구에 가족이 선물 보따리 싸들고 걸어가고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걸 종종 보곤 했는데요. 요즘은 명절이 되면 신문에 나오는 모든 기사가 다 그겁니다. 고부간의 갈등, 며느리의 고된 시집살이, 가족 갈등 이런 게 그냥 계속 뉴스에 나와서요. 그 언론을 장식해요.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혼하는 비율이 13% 이상 높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다 모였다가 갈등 생겨서 그냥 관두자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려서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맹자의 성선설을 믿었습니다. 좀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애기들이 딱 태어나니까 제가 보기엔 민혁이도 지금까지는 착하잖아요. 지금까지만이에요. 사실은 착각하지 마시고 너무 착하게 사람들은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나빠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신앙관과 관계없이 제 기준에 그러니까 선하게 태어나니까 맹자의 주장대로 인의예지 덕을 갖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서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지나면서 책 읽고 이러다가 보니까 순자의 성악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은 악하다. 그런데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은 거기에 많이 이렇게 점수를 준다면 기울어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 조그만 깐난 애들도요 앉아서 놀기 시작하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남의 걸 뺐습니다. 그건 밀치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하니까 순자의 이야기는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은 예의를 배우고 수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면서 계속. 그러니까 아까 우리 키즈클럽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듯이 매도 맞고 야단도 맞으면서 이렇게 수련하면서 자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은 성선설이나 성악설을 믿지 않고요. 그냥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로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사실은 성악설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기독교 사상의 근본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모든 것이 복음 안에 계시가 되어서 죄인을 의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전제입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복음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18절부터. 그런데 바울이 본론에 들어가면서 시작을 뭘로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합니다. 기왕의 복음, 기왕의 믿음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천국, 복, 은혜, 사랑, 돈 이런 걸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로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진노를 중요한 주제로 3장까지 가면서 다룹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의 시작이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로 출발하는 형식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잘 설명하면서 왜 이런 형식을 취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 은혜를 구조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적극 인정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진노의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그 진노를 다시 좀 이야기하자면 은혜의 길로 가는 진단서이고요, 수술실이고 회복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픈 건 칼을 대고 째거든요. 찢고, 그러고 덮고 싸매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습을 고치는 과정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만 있어서는 성립되지 않아요. 진노가 반드시 따라가야 성립이 됩니다. 죄, 잘못, 불의에 대한 혹독한 징벌은 회복을 위한 거예요. 씻기 위한 거예요. 씻는 과정이거든요. 더러운 걸 그냥 두고 하나님이 같이 사시지 못하기 때문에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을 받침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하는 하나님이 배경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랑만 있으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뼈 없는 뭐 이렇게 흐물흐물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연체동물 같은,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은 그 안에 진노가 있고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 애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것 같지만 애들을 야단을 잘 치기로도 유명했었습니다. 그냥 요즘도요, 심지어는 뭐 IT 고아원 가서도 애들 막 야단 치고 이러고 그러거든요. 전 정말 애들이 좋아요. 일단 뭐 사이즈가 저랑 좀 비슷하잖아요. 애들은 다. 그러니까 애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얼마인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호랑이 선생님처럼 아이들 잘못하는 건 눈뜨고 제가 못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회의를 한번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자기 집 아이들이 교회에서 야단을 많이 맞는다고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회의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세대 차이로구나 싶기도 했고요. 사랑의 진심은 전달되기 어렵구나 싶기도 했고요. 방법의 차이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한 번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큰 소리로 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절대로 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렇잖아요. 야단치고 큰 소리로 혼내는 게 뭐 잘못한 걸 봤을 때 그러는 거잖아요.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간다거나 위험한 장난을 한다거나 뭐 책을 찍는다거나 막 이제 그럴 때 혼을 좀 내고 야단도 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확고하게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게 아니고 바른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교과서 첫 장에 겉장에 써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 위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전 평생 그 말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평생 안 잊혀져요. 아무튼 그날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아이들 야단을 안 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채 해요. 아이가 무슨 장난을 하든 심지어 뭐 무슨 욕을 하든 그냥 지나쳐요. 왜? 그거 듣고 또 이러면 그것도 고쳐준다고 야단치고 뭐 이럴 것 같으니까. 여러분 물론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건 가르치죠. 이건 하지 마, 이런 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지만 그 이상은 안 해요. 이제 요즘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서인지 뭐 애들이 하는 건 다 이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맹세코 제가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혼을 낼 때 미워해서 야단쳐본 적은 정말 없어요.
저걸 지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잘못하든 잘하든 눈에 안 보입니다. 뭐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는 것은 그게 만들면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야단 맞고 혼나고 그래야죠. 그래야 바르게 갑니다. 제가 승은이가 뭘 잘못하면 눈을 부다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톤을 높여서 야단을 치지만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정이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좀 그러거든요. 애들 다 그래. 그러거든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집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으면서 뭘 이러고 부모를 괜히 야단을 쳐요? 물론 아이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야단도 치지만 저는 짧게 보니까 짧게 잠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승은이는 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이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야단도 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면 야단 치는 거고요. 사랑을 많이 하지 않거나 사랑을 많이 할 기회가 없으면 야단 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정이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심할 때는 언제냐면 버려둘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진노하셨다, 화가 너무 나셨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은 버려둘 때입니다. 여러분, 이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관계는 무관심이거든요. 차라리 미워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미워하는 건 회복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때 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를 우리가 맞닥뜨리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경건하고 불의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요. 불의는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걸 경건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불의는요, 불의는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 의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의롭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법을 어기고 손가락질을 받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불의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린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을 가장하지만 하나님 아시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불의하게 사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그리고 그걸 핑계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에는 창조주의 본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의 성품이 거기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술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을이 오면 날씨가 선선해지고요. 금방 낙엽 질 거고요. 자연을 보면서 질서의 하나님을 배우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매일 쓸고 닦아도 먼지가 쌓이는데 숲속을 아무도 청소해 주지 않아요. 무슨 약을 뿌리는 것도 아닌데 울창한 숲이 깨끗한 공기를 만들면서 있습니다. 자연은요, 그냥
바람 불고 비 내리고 햇빛 쬐이는 것으로 청소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요. 시편 8편에서 시인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로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세상 만물을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까? 저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지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돌아가죠. 사람의 육체는요, 여러분, 사람의 몸처럼 정밀하게 돌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연히 생긴 거라고요? 이걸 우연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직도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는데, 소재공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정말 종이장 같은 앞으로 이제 전화기도 뭐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소재공학이 발달을 하는데 인간의 피부 한 조각을 못 만듭니다.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신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성을 지닌 동물인데, 그런데도 아니라고. 난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의로워야 되는 걸 전 금시초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정말 알면서 지키지 않을 때예요. 오늘 분명히 바울 지적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난 하나님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피할 수 없게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복음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는 무슨 감사, 그냥 헛된 일들 세상 것에만 쫓아다니면 판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특별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가 무슨 만나면 방학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으면 배 나오는 거 알면서 먹거든요.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거 알면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허망한 생각 끝에 미련하게 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해요. 반드시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섬길 때,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우상은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이 먼저이고요, 자식이 먼저일 수 있고요, 자신의 명예나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정말 집중하는 일들, 이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오늘 22절 23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사동에 가면 불상 깎아서 파는 곳 많이 있거든요. 조계사 앞에도 그런 집들이 제법 있어요. 불교 이것들 만드는 거. 나무를 자기가 깎아서 칠해갖고 화령점정한다고 눈 뚝 찍어놓고, 그러고 그거 갖다가 놓고 빌어요. 내가 주문합니다. 불상 하나 만들어주시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거 갖다가 놓고 그 앞에 빕니다.
나무토막이 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로부터 불러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재해 많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어쩌지 못하는 질병들이 출몰해요. 여러분, 요즘 바이러스, 무슨 지카 바이러스니 계속 돌고 있고요. 수많은 전염병, 에볼라서부터 그런 병들이 돌고 있고요. 환경 오염으로 마실 물도 공기도 마땅치 않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지금 이렇게 하고 사니까 보편적이고 평균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 세계에 밥을 제때 못 먹는 사람들,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는 신생아들이 여러분 정말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매사에 하나님의 진노를 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법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교통순경 아저씨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저도 그 하이웨이에 경찰차 있으면 살살 가요. 만나길 싫어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법은 두려워해요. 법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한국에. 얼마 전에 한국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간통죄의 그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이었습니다. 폐지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날 저녁에 한국의 온갖 술집과 밤을 새워서 노는 술 파는 곳에 무지하게 많이 손님들이 밀렸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보내는 법을 무서워했어요. 숨어서 몰래 나쁜 짓 하면서. 그 법이 없어지니까 내 세상에 왔다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피드 티켓 띄어서 벌점 2점 맞고 벌금 100불 내는 건 두려워해요.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닥쳐올 진노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돼요. 온통 세상에 두려워할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믿어서 자유하고 기뻐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달콤한 이야기만을 듣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야단치지 않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눈 감고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깊이 생각하고 짓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짓습니다,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목숨을 걸지 못해요. 진노를 피하는 길, 진노의 심각성과 그 원인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할 것이고 우리 삶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시간이 지날 거예요. 그래도 아기들이 자라고요. 부모님 품을 떠나서 장성할 날이 올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갈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 돌아갑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돌아가요. 우리가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곧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눈도 내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사랑 안에 있는 삶인지 피할 수 없는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삶인지를 돌아보는 지혜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돌아가든 멈추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뿐이라는 거예요. 그 진노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높은 하늘, 단풍이 물들어가는 숲, 여름을 견딘 돌멩이 하나까지, 여러분 사실은 뉴스에서 들려오는 좋고 나쁜 모든 소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깨달음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자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